변호사로 가겠다고 원서까지 낸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럼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손 놔도 되겠죠. 그 정도로 제게는 기뻤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의미, 그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진짜 종교개혁이 뭔지, 이거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시대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무엇을 할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이 남북강 선교 포럼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 구심점이 딱 세워져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화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남북강 선교 포럼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2의 종교개혁은 뭐냐?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개혁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 복음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이방인, 유대인을 남은 자들을 회복하는 그 완성된 선교개혁이에요. 루터가 그 1세대에 그 종교개혁을 했던 분들은 말씀 자체를 해보겠다면 말씀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완성, 거기에 대한 그림은 조금 희미했어요. 그러다 보니 루터라는 인물의 사상을 자기 꼴로 만들어서 발전시켜서 세계사에 한획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죽였잖아요. 그게 루터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 도대체 웬일입니까? 종교계에 있던 위대한 기업가가요, 그런 실수를 또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세계복음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남아있는 선교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땅 선교 포럼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이해 안 돼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야, 정말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모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제2 종교개혁의 모임이구나. 향후 한 3년, 5년 내서부터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은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근데 이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가장 첫 번째 만들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언약궤. 하나님께서요, 언약궤를 만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많은 그림을 찾다가 이 제대로 그림이 없어. 가장 최근에 나온 그림, 가장 잘 정리된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요거를 제가 스캔을 아침에 또 떠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게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왜 요거부터 만들라고 얘기하시냐? 언약궤. 이 언약궤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뚜껑이 있죠? 뚜껑이 있는 걸 우리는 시은자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소. 그리고 밑에는 궤죠, 궤. 관입니다, 관. 그리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안에 두고, 그리고 또 돌판이 또 들어있습니다. 돌판. 이 돌판은 시내산에서 직접 받은 돌판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율법책. 율법책은요, 그 옆에다가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 언약궤를 먼저 만들라고 하셨냐?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이 언약궤는 성막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겠죠.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 이걸 먼저 만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안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언약의 두 돌비를 모시는 가장 신성한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요, 완성된 율법책을 딱 보관하는 곳이 이 언약이에요. 가장 신성하겠죠. 여기다 딱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우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언약궤가 있고요. 거기는 하나님이 또한 임재하신 자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겠다, 명령하겠다, 말씀하겠다, 이 자리죠. 그래서 언약궤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강단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막 강대상, 요즘은 그런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는요,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그 거룩한 그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냐고. 신발 신고 올라갔다고 난리 나였다니까요. 그 손 들고 있었다니까, 신발 신고 올라가요. 그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고요. 그 또 아이들도 못 올라가. 거기는 목사님, 장로님 올라가야 돼. 그런 자리였어요. 그게 언약궤를 상징하는 거죠. 언약궤의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 말씀이 임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 언약궤의 구성을 보면요, 장의 넓이를 말합니다. 2.5규빗, 이 말은 한 114cm 정도. 그리고 광폭이 1.5규빗, 68.4. 그리고 고가 있습니다. 고는 높이를 말하거든요. 이 고는 1.5규빗, 이것도 68.4c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를 보면 내부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조각목, 이 한글말로 이 조각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어렵잖아요. 근데 가장 이스라엘에 흔하고 흔한 게 조각목입니다. 그럼 조각목이 뭐냐?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아카시아 나무가 흔하잖아요. 그 흔한 걸 가지고 만들어라. 아니, 가장 귀한 것을 솔로몬은 성전 지을 줄 레바논에 나오는 그 백향목을 가지고 막 짓고 하잖아요. 어느 교회는 가보면요, 교회 앞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소나무가 얼마냐? 3천만 원짜리. 소나무 하나가. 그런데 옆에 대고 많거든요. 그 소나무만 봐도, 야, 저 교회는 참 소나무만 가지고 가도 우리가 목회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고가의 소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언약궤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요, 그 흔하고 흔한 조각목 가지고 해요. 왜? 그것은 볼품없는 자재입니다. 그리고 삐뚤어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 쓰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한 가시도 많습니다. 참 쉽지 않는 이 재질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만들어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께서는 왕궁에 나타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볼품없는 말구유, 젖비린내 나는 그 퇴비로 섞여있는 그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아름다운 하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고난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품없는 모양으로 주님께서 오신다, 이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제목이 뭡니까? 눈의 복음이라 얘기하잖아요.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예수부터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처럼 연약한 우리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언약궤와 같은 자가 된다.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외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정금으로 입히라고 했습니다. 정금으로.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신성. 번제단은 노소로 입혀지고 분향단은 겉면만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모두 정금으로 뒤폈습니다. 이 정금은요,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순결함과 정결함을 말하죠. 이 뜨거운 불에 정제되고 견디고 그렇게 나오는 게 정금이잖아요. 또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그 순환을 이겨내고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죠. 이게 그리스도의 신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모 하찮은 것 같은 모양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요. 또 외부 점검은 그리스도의 신정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 또 채를 만들라 얘기하죠. 그 채하고 밑에 또 금고리 넷을 만들어라. 이걸 얘기합니다. 그 채는요, 우리가 말하자면 언약궤를 함부로 손으로 질 수 없기 때문에 채 구멍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를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는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채에다가 구멍을 내서 두 개 들 수 있도록 이 손잡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동과 운반할 때에 거룩한 언약궤를 손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여기에 보관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만나고요. 그리고 두 돌판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렇게 세 개를 볼 수 있죠. 그 만나는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 안에다가 그냥 만나를 넣어라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이걸 우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령한 말씀을 상징하죠. 신령한 말씀. 그러니까 모든 것들, 안에 있는 내용,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언제부터 먹었냐?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먹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먹게 되냐? 광야 40년 가운데에 39년 11개월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내리셨어요. 만나를. 그런데 이 광야에서 진을 44번을 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앞으로 다 연구를 할 건데 42번을 치는데, 근데 실제로 광야에서는 41번을 치고,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42번째 딱 진을 칩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 41번 진을 칠 때마다 그때 광야에서 떡이 전부 다 내렸거든요. 그러면 이걸 무엇을 상징하냐? 만나에도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전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맛, 모양, 먹는 방법, 양, 또 거두는 법칙, 그리고 주신 목적, 간수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만나에게는 그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해 볼게요. 이 만나의 맛이 어떤 맛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아십니다. 도전 골든벨 시간으로 지금 바뀌는데 그 만나 어떤 맛입니까? 꿀 섞은 과자 맛과 같다. 생각나시죠? 꿀 섞은 과자 같은 맛. 이 말은요, 버림 만든 꿀 같은 맛, 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꿀은 무엇입니까? 달고 오면 말씀을 말하거든요. 그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만나는.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이거 생각나십니까? 민수기 11장 8절은 기름 섞은 과자 맛. 자,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 땅이 비옥함, 기름, 지방, 살찐 것, 기름진 것 무엇이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의 이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온 거죠. 그럼 모양은 어땠습니까? 작고 세미하다 그랬죠? 아주 작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작고 세미한 만나같이 무시당하는 그 세계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업신여기고 슬픔과 설한이 갇혀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근데 그 수모와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신다고 해요. 이 의미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 같다, 가시. 출애굽기 16장 30절 얘기했죠. 이거는 강한 생명력으로 마른 땅을 뚫고 올라가는 시의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그걸 따먹고 죽게 됐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처음 말씀하시죠. 여인의 후손 말하는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요, 가시, 제라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그 하나의 의미, 모양 모든 것마다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모양이 둥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둥글다는 하스파스, 하사부에서 나오는데요. 이건 옷을 벗겨 적신이 되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옷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비밀들이 전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색깔이 어떻다고요? 희다라고 얘기했죠. 희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입니다. 이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모양이 진주 같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했습니까? 맷돌에 갈아서 먹으라.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질 모양 하나도 형체도 없이 갈긴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절구에 찢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몸이 터져서 죽으시잖아요. 이걸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가마에 삶기도 하고. 이거 뭘 상징하는 겁니까? 가마에 삶으면 어떻게 되죠? 형체가 사라지잖아요. 그리스도가 형체가 다 사라집니다. 체절정의 고난, 십자가의 그 체절정의 고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과자를 만들었으니 이건 형태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근본, 그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사양의 모양으로 과자를 만들듯이 사람의 모양이 뒤바뀌어집니다. 이 언약궤 안에요, 이 만나를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엄청 많아요. 이 모든 하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제대로 알고 언약궤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진다. 우리 삶이 달라진다. 눈의 복음 성막을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언약궤가 내 인생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두 돌파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신이 기록하셨죠. 우리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게 모세가요 40일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게 시내산에서 봤습니다. 돌판을 봤는데 내려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옴을 보고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얼마나 기술이 좋았던지,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던지, 그냥 불 속에 금을 넣었는데 송아지가 나왔대. 그 정도 기능이 좋아. 그 정도로 정교한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보고 막 분노하잖아요.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깨져버렸어. 그럼 이 돌판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답이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 주님이 네가 직접 보고 반세계에 되니까 네가 직접 만들어봐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올라가요. 판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중복이라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걸 다시 주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기록하신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다. 새겼다. 마음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에 있는 그 돌판 마음이 새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수로 했다. 이 말은 가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가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 주의 사도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해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포럼을 왜 합니까? 교정해줘야 돼요. 포럼하면서 교정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제대로 말씀을 잡았구나. 그렇지 못했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스스로 알아듣도록. 그럼 무엇입니까?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란에 쌍난 지팡이,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아십니다. 이게 언제 나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모세한테 도전하잖아요. 반역합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누가 반역하죠?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역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12지파 대표 전부 다 나와라. 그리고 막대기 하나씩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12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 막대기 이름 다 적어.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걸고 다 적어. 다 적고 나서 어디에 언약궤 잡아놔요. 그러니까 하루 딱 지나고 났는데 어디에 싹이 나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요. 그럼 무엇입니까? 도전, 그리고 분열.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합니다. 고라 자손은요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레위 지파인데 나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데 왜 니네만 다 헤쳐먹냐 막 이랬던 겁니다. 누구는 산삼뿌리 먹고 누구는 무시 먹고 있냐 막 이런 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데 뭐 니는 잘나고 나는 못하는 줄 아냐 막 이런 거예요. 이 비교의식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야 순간적으로 그들을 멸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순간 땅이 갈라집니다. 땅속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완전 전염병처럼 분열의 영이 쫙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습 보고 회개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 자손들, 왜 우리 고라 자손들 지도자들 왜 죽이게 만드냐?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오히려 모세 아론한테 더 공격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파 거기에 연병이 돌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론의 쌍난 지파. 뭡니까? 도전하지 마라. 분열하도록 하지 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 너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들 마음이 분열되지 않길 바랍니다. 갈등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마음이 늘 분열돼. 심판과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난다. 무엇을 말하죠? 죽어있고 메마른 나무에 싹이 난다.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활약이 피잖아요. 뭐죠? 복음의 화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그래서요 이 언약궤를 만들라 이게 단순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실체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만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돌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궤 안에 들어가. 그러면 언약궤 대단하구나. 근데 진짜 대단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대단한가?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뚜껑이죠, 뚜껑. 근데 이 뚜껑이 기가 막혀, 뚜껑이. 이 속죄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시은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저기예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저 안에, 상자 안에는 세 가지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저 위에 하시는 위에. 근데 위에가 저기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잖아요. 뚜껑을 히브리어로 카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파라는요 덮다 속죄라는 뜻이에요. 덮었다. 자, 저기 안에 뭐가 있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그 율법을 주님이 덮었대요. 그런데 그 위에서 뭐합니까?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7월 10일 날 거기 들어가서요 제사를 드립니다. 피를 동서남북에 뿌리고 거기에 제물을 위에다 올려놓고 피 범벅되게 만들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 사는 것이요 하나님 받지 않으면 대제사장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다른 게 되겠지만 발에다가 끈을 묶고 제사장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나. 발 밑에 그리고 애번 밑에 방울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은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은 제사장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야 돼요. 정결하게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 가보면요, 뭐가 있냐? 짐승의 피가 흥건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저거 볼 때마다 뭘 생각할 수 있냐? 주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피를 먼저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디 위에? 피 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인데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저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두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그룹은요, 성경에서 천사를 말하는데 이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나 천사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들을 보면 뭐 사자의 모양이나 곰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의 형상이라고 해요. 그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18절,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룹들을 자, 그 그룹들을 그 모세가 이 그룹들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받겠죠. 이렇게 봤으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게. 자, 우리가 따로 만들어가지고 붙였습니까? 아니면 하나 일체예요. 일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뭉덩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게 만드는 게 지금 쉽겠어요, 저게? 엄청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뒤에서부터 금을 쳐가지고 위로 올려서 만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보호하는 거룩한 보호하는 보좌에 호위하는 천사, 하나님과 늘 함께 구원받을 자가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개로 덮었다. 날개로 덮고 있죠. 날개로 덮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얼굴은 어떻게 하냐? 아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굴은. 안에 뭐가 있죠? 말씀이 있어요. 안에 뭐가 있죠? 만나가 있죠. 안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은혜를 앙망하는 거예요. 천사가요, 은혜를 앙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그 영광을 찬양하면서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나왔을 때 은혜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하고 복음을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만나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로 인해서 그 속죄소의 피가 늘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율법을 보기 전에 그리스도의 피를 먼저 보신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 피를 붙드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율법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면요, 우리는 여기 살에서 저부터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22절에 거기서 명령할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에 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해야 된다? 은혜를 앙망해야 된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실체. 임마누엘은 언제 할 때 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되면 임마누엘이 돼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축복 어떻게 누립니까? 저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앙망하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바람에 쌍난 지팡이 그 의지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저와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결론은 무엇인가? 지금 언약궤를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언약궤를 못 찾아요. 언약궤가 사라졌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요, 그 언약궤를 찾고자 엄청난 싸움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성막을 서로 뺏으려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창탈하겠다고 제3 세계대전을 꿈꾸는 이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언약궤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숨겼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구상에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게 어디 있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거 말하면 여러분들 다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정부에서 탁 잡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여차 하여튼 우리는요, 언약궤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면 언약궤 없죠. 언약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세계 최고 첫 번째 구상이 될 거예요. 모두가 그 언약궤만 따라간다고. 모든 세계 다 놔두고 그 언약궤 쫓아간다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싹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는가? 이겁니다, 질문. 목사님 없다 해놓고서 그게 왜 결론 1번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삶에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언약궤를 잃은 성막,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성막 아무리 있어본들 언약궤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죠? 우리는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근데 언약궤가 없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 언약궤는 지금 내게 과연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언약궤를 진짜 보관하는 그 성막은 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언약궤를 보관하려면 성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러면 언약궤를 보관해야 되는 그 성막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을 잃어버린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데 성막을 잃어버렸어. 예배자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나는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예배를 잃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개혁이 일어나요. 어떤 개혁이든 철저히 교회 회복, 철저히 말씀, 이게 일어나요. 이게 언약궤와 성막이요, 결국 말씀과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회복돼야 돼요.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회복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함께 가실 건데, 광야, 거치는 광야에 하나님 함께 가십니다. 보십시오. 이 화려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 하나님 함께하는 이 축복, 언약궤, 이게 어디 있습니까? 거치는 광야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치는 인생 산다 할지라도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화려한 게 있는 거 아닐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언약궤로 함께 하십니다.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언약궤를 놓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삶이 힘들고 불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누가 있냐? 성막 대신 그리스도여, 그 안에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광야 같은 힘든 생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성막과 언약으로 함께할 것이다. 언약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임마누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기가 힘들어. 왜? 나도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왜? 그 말은 내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깨달아야 될 게 더 많아요. 알면 알수록 더 많아. 어떻게 이렇게 몰랐나?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데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나? 스스로 회개했다니까. 야, 복음이 이렇게 깊은데 내가 복음한다고 착하겠구나. 그 정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복음의 진액, 눈의 복음, 이 눈의 복음, 진정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임마누엘 실체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 자료를 제가 찾고 가장 최신의 것, 가장 또 성경적인 것, 이런 것들 좀 잘 돼 있는 것, 그래서 눈으로 실체로 보시면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의 복음 실체화시키는 은혜의 길을 주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